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되시는 주님, 시간과 공간의 제한된 의식 속에서 쳇바퀴 도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심으로 생명, 존재, 삶의 의지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또다시 한번 나를 떠나서 내가 사는 뜻, 내가 숨쉬는 이유, 내게 하나님께서 삶을 주신 그 까닭을 다시 돌이켜보게 도우시고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또 어떤 결과로 마침에 될 것인가를 깊이 상고하는 그런 성찰의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날을 이어가는 아픔과 고통의 그늘을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지만 그 원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무지함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주의 신비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저희들의 이 추한 생리의 안타까움들을 그대로 내어 맡기지 못하는 복잡한 이성들을 주님 굽어 보시옵소서. 소리 없이 들이우는 빛의 온기를 따라서 눈을 뜬 자기를 좀 확장시켜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여 당신의 거룩한 빛을 그리고 생명의 빛을 더 강하고 확실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단단한 껍질을 깨고 때 묻은 의식의 옷을 벗고 내 스스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영원으로 들이우는 우주 만상의 조화에 어우러진 그런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주보에 있는 것하고는 좀 거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인데 그 안에 이를테면은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는 어린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깔봄을 받는 대상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못 가진 사람이거나 장애자거나 아니면 뭐 나보다 밑에 계급의 사람이거나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린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깔보는 일이 생겨서는 하늘에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깔보는 일이 생겼을 때 그 깔보는 일을 눈으로 했거나 마음으로 했거나 손으로 했거나 다리로 했거나 그러면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 좋은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이라도 깔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이 깔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남 앞에서 으쓱댄다는 얘기잖아요. 으쓱대는 건 일단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 깔보는 업신여기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렇게 하셨는데 셀 수가 없을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자르면, 그래서 그분들이 다 천국에 갔으면 지금 천국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내 자신이 온전해지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또 간단하게 말하면 너를 좀 큰 너로 키우는데 장애가 되는 일들이 있으면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장애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뭐 어떤 불가에서는 돌을 닦는데 하도 졸려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 벽면 좌선을 하는데 그게 뭐 며칠이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졸렸겠어요. 우리도 1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졸렵잖아요. 그러면 졸려움의 가장 큰 적은 뭐야? 아니, 눈꺼풀이잖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도 막 정신을 차리려 해도 뭐가 자꾸 내려가? 눈꺼풀이 내려가잖아. 아유, 이 원수 같은, 내가 나를 이제 돛 닦는데 말이지, 나를 이렇게 완성해 가는데, 나를 키워 가는데 이 눈꺼풀이 문제니까 면도기가 아니지, 성냥개피? 여러분, 정말 졸려오면 성냥개피도 부러질 거예요. 성냥개피가 여러분 졸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서 성냥개피로 떠받쳐라 뭐 이렇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칼로 베어서, 눈꺼풀을 베어서 탁 던졌더니 거기서 나온 게 녹차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차를 마시면은 이 졸려움이 사라지고 점점 눈이 멀뚱멀뚱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 닦는 일에도 방해가 생기는 거야, 눈꺼풀이. 그러면 눈꺼풀을 잘라서 던져야 돼요? 아니면은 그 눈꺼풀이라는 자기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것을 부숴야 돼. 부수라는 얘기지 눈꺼풀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지. 오늘 이 본문이 어때요? 교인다운 교인, 사람다운 사람, 뭐 이런 거를 또 다 떼어버리고 인간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너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게 눈이라면 빼라. 빼라는 얘기는 진짜 빼라는 거 아니면 부수라는 거야. 부수라는 거죠. 네가 목사로 사는데, 네가 무엇으로 나아가는데, 네가 완성된 존재로 나아가는데 너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손이라면 자르고 그게 발이라면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농사를 짓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다 그때마다 그것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렇죠, 방해를 부수고 극복하는 사람이 결국은 농사의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비단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기도하는 성도거나 무슨 누구거나 어떤 사람이거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눈 빼라는 얘기 아니고 다리 부러뜨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다 난리 나게, 그럼 뭐 예배당에 뭐 작두 갖다 놓고 말이지 뭐 이래야 돼? 뭐 이렇게 여러분 저 성서를 말이죠 단발적으로 해석해 갖고는 뭐 우리가 다 혼란에 빠지고 말아요. 이런 뜻 아니잖아요.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부숴버릴 때 뭔가 하면은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한 단계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또 나아갈 수 있죠. 또 나아갈 수 있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수는 일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우리가 누구에겐가 다 장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신이 미약한 장애 있어요.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껴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18장 1절부터 그런 거라면 저는요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일련의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 행위가, 가인이 여러분 동생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면 살인한 사람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요? 아니면 살려요? 살려요. 그냥 살려요? 아니면 요렇게 살려요? 요렇게 살리는 거 몰라요? 새끼야, 네가 그냥 살람 살고 말람 말고 이러셨어요? 아니면은 얘한테 손대는 놈은 죽어 이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인한테 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 가인한테 그 나쁜 악인데, 악은 마땅히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뜻은 뭔가요? 그 가인에게 일어난 그게 자발적 재앙이든지 자발적 사건이든지 타의한 사건이든지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일어난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죠. 그 재앙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 죽여버리는 사람, 아니면 더 좋은 사람.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뭐예요? 더 센 죄의 그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야? 아니면 성찰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거야? 그러면 감옥에 보내는 것은 뭔가 하면 상 주는 거야? 벌 주는 거야? 에이, 잘못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 뭐 벌금을 내라는 거, 이런 어떤 이 페널티가 있잖아요. 그건 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뒤지려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좀 이 행위를 하기 이전보다는 나은 인간이 되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가인이 그랬을 때 그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에게 너 평생도록 이래 먹고선 살아라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 그건 그 죄의 심판의 결과로서 얻은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행위함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도소 보내는 일이에요? 성경 다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여러분, 에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와라 그랬더니 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거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장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자각현상이 일어났고, 장자가 죽는 일을 통하여서 뭔가 하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종살이 하다가 탈출을 해요. 결국은 재앙이 없으면 자각도 없고 탈출도 없어요. 그러면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고는 사고로 끝나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그런 것들은, 재앙이나 사건이나 그 다음에 곤란이나 삶의 곤고한 문제들은 왜 인간에게 생기는가 하면 그것이 더 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디딤돌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갈 때마다 이야기가 하나씩 만들어져요. 본래는 이걸 이야기라고 안 그러고 신화라고 그러는데, 신화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요짝 세상으로 뭔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약성서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건이 지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일이 쑥 나타나고 쑥 나타나고 쑥 나타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성숙을, 여러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숙주를 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오늘 이제 창세기 구약성서의 이야기를 본다면, 이런 일들은 뭔가 하면은 더 큰 인간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해 가기 위한 자기 파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 무속에서, 요즘에 뭐 무속이 많이 등장합니다만은, 뭐 그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정치 얘기한다 그럴까봐 안 하겠어요. 무속에 왜 이렇게 저 신령한 무당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 말이지, 어디 가서 말이지 맥주 먹다가 무당이 돼요? 아니면은 엄청난 무병을 알아? 예? 막 3년 5년 동안 말이죠, 막 삭신이 쑤셔가고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받아내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온몸이 뜨거워져서 그냥 뭐 머리털이 빠질 만큼 그냥 엄청난 무병을, 그 무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기존에 있었던 자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야? 파괴가 되는 거야. 파괴. 그걸 파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신령한 단계로 넘어가지? 또 이 무당 얘기 들었다고 좀 기분 나쁜 분들 있어요? 무당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했잖아요. 제 이야기 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병 알아갖고 말이죠. 신부전 걸려갖고 손 누르면 이만큼씩 들어갔다고 머리를 아침에 자고 나면 얼마나 들어갔는지 콕 눌러보면 눈은 안 보입니다. 다 부어서. 일주일만 제가 참았으면은 저기 원주 구룡사로 갈 건데 그 사이에 하늘이 천사를 보내갖고 조돈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로자로 갔다 온 분을 제게 보내갖고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오살리 금식기도원 갔다 그랬잖아요. 뭔가 나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파괴는 여러분, 파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로 파괴지만 기존의 내가 겪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재앙이고 재난이고 고통이죠. 그죠? 그 재난과 재앙과 고통 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그렇고, 두 번째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아주 나빴어 안 나빴어? 나빴어. 그래서 아우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싹 쓸어버려야지.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서 확 쓸었다는 거야. 그러면 홍수를 일으켜서 싹 쓸어버렸다는 것은 나쁜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나쁜 인간, 나쁜 상황 뭐 있어 없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의인 같은 인간들만 배에 태워가지고 가고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세상은 완전히 균이 없는 인간, 균이 없는 세상으로 아주 그 온상에 그냥 다 퍼펙트한 세상이 됐어? 아니면 여전히 우리 같아? 그 홍수를 왜 일으켜? 그럴 거면 그래봤자 또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홍수 이전에 인간이 더러웠다며.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이런 새끼들을 왜 만들었지? 꼭 새끼들만은 아니고 쭉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지? 그래갖고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40일 만에?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이 아니면 그 세상이 이 세상이야. 그럼 왜 하신 거요?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봐가며. 왜냐하면 40일 동안 다 쓸어버렸으니 여러분, 그거 손실로 치면은 뭐 쓰나미 한번 와갖고 말이지 뭐 손실이 수조 원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는 장신의 창조 세계를 쓸어버렸으니, 그리고 만드셨으면 좀 괜찮아야지. 근데 안 괜찮잖아. 우선 누가 안 괜찮아? 누가 안 괜찮아요? 나쁜 사람들 쓸어버렸는데 여전히 여기 다 아주 무균한 상태. 깨끗한, 막 권병규 장로님 들여다보면 아주 속이 다 들여다 보여. 아주 시커먼 게 아니라 투명해. 옆 사람이 보면 투명하고, 무슨 생각, 무슨 뜻, 어느 건지 그냥 맑아. 그래요? 아니면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권 장로님이? 들여다보면 깜깜해. 이게 뭐게? 그러면 노아에게 벌어진 홍수는 도대체 이 재앙은 뭐예요? 무균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숴버린 뚝이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홍수와 같은 재앙이 지금 안 일어나요. 지금도 코로나도 재앙이 아니야. 홍수 같은 재앙이잖아요. 홍수는 여러분
뭐 이렇게나 흘러가겠지만은요, 이 코로나는 그냥 뭐 하루 아침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오고, 예? 그러니 여러분 이게 홍수에 비할 만한 홍수야, 아니면 홍수보다 수천 배는 더 센 홍수야? 그럼 이 센 홍수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제 이 홍수 지나가면은 완전히 균이 없는 상태 말이지. 그런 깨끗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부숴서 깨워서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제가 오늘 그 얘기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부터 간 거야.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은 우리 이 문명사를 봐도, 죄송합니다. 규민이 형제.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나왔을 때 내가 못 물어봤어. 왜냐면 어쩌다 나왔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는 아닌 것 같아. 그죠? 무슨 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저한테 좀 알려줄래? 우리 교우들은 못 듣게 조용. 그럼 다음 주에 들을까요? 별 뜻은 없어요? 저것도 재앙이야. 아니, 결국은 뭔가면은 뜻은 없다 그러지만 규민이 형제가 뭔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작동되어서 이렇게 나올 마음도 없었던 것을 어떻게 해버렸기 때문에, 부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이왕 부시는 김에 규민이 형제 좀 세게 부셔버리기를. 예? 네, 좋아요. 바벨론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이제 바벨론 이야기가 사실은 뭐 어느 이들은 역사적인 것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결국은 이 바벨론 이야기는 뭔가면은 그보다 뭐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다음에 출애굽의 사건,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후에 인간들의 이성이 좀 더 촉진되고 확장되었을 때, 인간들이 그 심리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무의식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무의식이 범람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탑은 말이지 언어를 흩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언어라는 게, 요즘도 여러분 이게 선거판에 가만히 보면 이쪽 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이쪽 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다 조선말로 해요. 그런데 같은 말이야, 다 틀린 말이야. 에? 말은 조선말이잖아요. 같은 사건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왜 말이 다른가 하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있는 무의식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들 속에 있는 무의식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 무의식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의식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충돌해서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여러분 해방 이후에 무슨 그 좌우 사상처럼 그렇게 충돌하면은요, 여러분 옆집에 뭐 가지고 가는가 하면은요, 죽창 들고 칼 가지고 간다고. 6.25 때 안 그러셨어요? 사상 때문에. 그러면 그 충돌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쌓아가고 있는 그 문명의 탑을 어떻게 하는 거야? 허물어뜨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무의식의 균열도요, 거의 지금 그 지경에 와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또
바람직하긴 해요. 한 번은 그냥 대판 충돌을 해서 그냥 붕괴가 일어나야 새로운 세상. 예전에 이제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맨날 이제 유럽 이야기를 해서 나쁘게 얘기했어요. 교회 믿는 것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말이지. 교회는 텅텅 비고. 근데 한 번은 무슨 환갑 여행인가 여행 갔다 오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년이나 더 기도하면은 유럽 사람들처럼 될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영국에 가서 버스를 탔는데 뭐 지도를 가지고 뭘 찾는데 뭐 언어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버스 기사한테 이제 버스 운전수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버스 운전수가 딱 보더니 그랬더니 버스를 운전해서 가다가 여기다가 떡 세우더니 손님들 한 5명 탔대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다보고 뭐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더래요. 동양에서 있던 사람이 왔는데 길을 찾는데 내가 이야기 이제 제가 꾸며내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나 못 들었으니까 이제 내려가갖고 이 사람에게 저기 길을 안내할 때까지 좀 기다릴 수가 있겠냐고.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서 그러라고 그러더래요. 버스 운전자들이 깜짝이야. 버스 기사님이 버스를 딱 옆에다 세우더니 내리시라고 그 두 부부를 내려 그러더니 절로 이렇게 가시라고. 그래서 쭉 갔대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요새 우리 버스 운전기사가 많이 다른 거예요. 아직도 거기 서갖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 계속 글로 가면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버스 운전수 맞아 죽었어요. 그럴 운전수도 없어요. 그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100년은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살고 지내는 거 대단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인간 이성의 인간다움은 요만큼도 잘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큰 재앙, 뭐 이런 재앙이든지 저런 재앙이든지 만나서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파괴시켜서 요새 이 판이 뭐 바벨탑이 아니고 뭐예요? 자, 그러니 제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을 선악의 이분법적 잣대로만 보고 파악하지 말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어떻게 완성지어 가셨나 하는 것으로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가인이 등장하고 노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등장하고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해요? 에서도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자, 보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재앙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를 파괴하는 그 재앙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간혹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계 인식은 모든 사람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 파악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라는 자기 재앙을 기꺼이 인터셉트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그가 부활하고 나자 그는 비로소 요셉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말고, 우리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뭘 보다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분인데 아직 40대 안 됐나? 근데 그 지난해 2021년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1등 했대요. 근데 여자분이 팔이 하나가 없어. 여기가 잘려졌어요. 그래서 그분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분 사진을 찾았는데, 또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왜 또 저렇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참이야. 그 보디빌더 대회에 나갔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1등을 했는데 팔이 하나 교통사고로 팔을 하나 어렸을 때 잃었대요. 20몇 살에.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여자분에게. 그래서 뭐 좌절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각을 했대요. 내게 닥쳐온 이 파도를 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인생에 서핑을 할 수가 있겠나. 그래갖고요, 그 아령을 들기 시작하는데 한쪽은 못 들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목에다 40kg 쇠를 해갖고 이렇게 드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 그분의 몸매가 예쁘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1등 했겠지. 그러니 그분에게 그 재앙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의 그 몸을 써서 뭐 인생을 그냥 살아갔을 텐데,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자기를 완성해가는 기회로 삼았잖아요, 재앙이.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그 다음에 인류에 발생하는 그 무엇도 너무 부정적으로 읽지 말고,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니까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할 건 없는데, 여러분, 예전에 콜레라 생기고 뭐 이렇게 뭐 천연도 만들어지고 뭐 그 다음에 패스트 생겨나고, 우리의 이 소위 무슨 이렇게 뭐 세수하고 뭐 이런 거 뭐지? 위생문화가 발전이 되고,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사회적으로, 문명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뭐 마스크 좀 쓰라면 또 열심히 쓰고, 승질 내지 마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 재난이나 재앙을 당할 때에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나를 파괴를 시키지 못해서 맨날 제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못된 나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나로 이끌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를 좀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가야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완성이 되지. 그렇지 않고 맨날 어제 그걸로,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계속 다니면 달라질 게 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말씀 드립니다. 사실 예수도 홍수나 바벨탑 붕괴 같은 자기 파괴를 통과하고 완전한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로 다시 탄생을 하죠. 파괴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는 살아남죠. 부활이라고요.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어섬과 살아남의 사건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었고, 예수의 부활은 갈릴리 사람들의 일어섬이었습니다. 파괴를 통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창세기의 재앙들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이라는 것이고요. 흔히 이 구절을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쁜 습관과 태도를 끊어버리라고 하지만 이는 지극히 피상적인 거죠. 파괴하라는 거죠. 자신의 일부를 파괴해서라도 살아남으라 입니다. 재앙은 자기를 파괴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재앙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가인처럼, 노아처럼, 바벨론 사건처럼 예수처럼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하면 재앙은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맞닥뜨려 자기의 일부를 파괴하고 새로운 나로 태어날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겪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또 다른 나로 조금씩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제 책도 돌려드리고 뭐 그러는데 쌓여져 있는 액자 하나를 이렇게 뒤집었는데 거기 신독이라고 삼갈 신자 홀로 독자 이런 액자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인사동 드나들 때 어떤 도사가 써줬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에이씨, 뭐 이런 걸 나한테 써주나. 그래서 보기가 싫어갖고 제가 덮어놨거든.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뜩 여는데 가슴으로 팍 와닿는 거예요. 눈물이 찔끔 나면서 액자를 꺼내다가 제가 시커먼 걸 다 닦았어요. 그 신독이라는 말을 뭐 여러 가지로 뜻으로 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목사로서의 삶,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기망하려고 하는 거, 그거 뭐 없을 수 없었겠죠. 저는 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괴로웠던 게 절기 때 말이지. 절기 전주에 설교에서 헌금 더 내게 하려고 했던 그게 정말 괴로웠어요. 어떻게 내 진심을 표현할 적당한 뭐가 없어서 이것도 큰 기망이지만은 속이는 것이지만은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아온 거 신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결심했는가 하면 제가 다 내어버려도 이거 그 글씨 하나만은 내가 바람벽에 붙여놓고 인생을 마쳐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려오기 직전의 마음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좀 새로운 나로 어떻게?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은가 하면은, 갖게 되는가 하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그대로 내일 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일은 좀 새로운 나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이 설교 나눔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 하나씩 조금씩, 그래, 내일은 그건 뭐 몇 살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 태어나는 건 뭐 2살에도 새로 태어날 수 있고 뭐 90에도 태어날 수 있으니까 내일은 내가 오늘보다는 조금은 새로운 나라는 건 괜찮은 나죠. 괜찮은 나로 태어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독을 꺼내놓고서는 시커먼 먼지를 다 닦고 이렇게 벌린 것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아우, 여러분이 속으로는 이러실 거야. 전마 이제 나이 들더니 철났네. 철났다는 게 뭐예요? 조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새로워졌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아, 내일은 조금은 새로운 나로 태어나야 되겠다. 그 새로운 나로 태어나길 기대해서 가인의 사건도, 출애굽의 사건도, 노아 홍수의 사건도, 바벨탑의 사건도, 그리고 점퍼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는 뭐 그렇게 거창하게 뭐 세상을 막 휩쓸려가도 노아처럼 뭐 여러분하고 나를 살리겠어? 뭐 의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거창한 새로 태어남 말고 그냥 나는 소박하게 나로,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내일, 그 다음 날 이랬으면 좋겠다. 이 일을 성령님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 삶의 언덕에 늘 언뜻 나타나셔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저 이 소박한 가장 보편적 인간의 한 마음,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마음 들었을 때에 우리가 직면하는 그 재앙이나 어려움, 이것들 또한 나를 파괴하기 위한, 파괴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기꺼이 받아들여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내게 맞닥뜨려지는 사건, 그리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설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히 여겨서 기꺼이 받아들여 삶을 전체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